역대상 11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 왕, 그 비결 우리들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기는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역대상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걸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신명기 사관이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된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관점이고, 역대기 관점은 다윗 왕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11장 3절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죠.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야훼께서 전하신 거죠. 그 당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 또 이 마지막 사사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이루는 거죠.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기록한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앙.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언약 신앙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가는 신앙.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사건이지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칭찬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 삶이 완전히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넘어졌어요.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전해받은 다윗은 그대로 마음판에 말씀에 새기면서 돌아섭니다. 여기서 볼 때에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나오잖아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울 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 좀 우쭐한다든지, 다윗이 그렇지 나 아니고는 이 민족을 살릴 길이 없지 않느냐, 어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 왕위 자리에 들어간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말씀 중에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러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야훼 앞에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이 나옵니다. 언약의 의미는 뭐죠? 칼로 베는 거다. 당사자가 언약을 어기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맺는 거지요. 왕도 백성들도 생명을 걸고 언약대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제일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언약 공동체. 남녀 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런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로. 그래서 꼭 주례자가 묻지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서로 살아간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서로 약조를 깨뜨리지 않는다. 그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죠. 언약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따라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후대에 나중에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는다는 거죠?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 유행의 팬데믹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좋은 걸 원치 않으신가요? 다 좋은 걸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눈여겨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을 보면은요,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복 받고 잘 되는 거 다 어디에 있죠?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데요? 잠언서 8장 13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결심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삶의 실천을 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 이 세상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이 없으면 한 치도 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 두려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없는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밀고 나가는 거지요. 다윗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2세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몇 번째 태어나죠?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어렸을 때 광야에서 양과 더불어 살았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생활했는데 그 양을 돌보는데 어떠한 이리와 사자가 와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13년 동안에 사울이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실질적으로 사울에게 뭐 복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건 없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추대될 것만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쫓아다닌 거죠. 13년 동안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랬을 때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 사람들 키우고 그게 어려움 속에서 함께 지내고 엔게디 동굴에서도 자기 삶을 지켜나갔고 그런 상황 속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습니다. 흔적만 갖는 거죠. 옷자락만 뵙니다. 나중에 증거물로 주기 위하여. 죽이려고 했다면 당신은 이미 내 손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저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확인시켜줬던 거죠.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역대기는 다윗의 잘못됐던 것들은 다 감춰요.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또 다윗은 잘못해도 회개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강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요?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우리말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이게 최고의 평가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했다. 그런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다는 거죠? 언약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역대상
읽지 않았습니다. 11장 9절 한번 보세요. 11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언약신앙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뭐였나요?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그죠? 다윗의 신앙은 여기에서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세상에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요새 사람들이 힘있게 사는 것은 돈과 함께 한다면은 힘있게 사시더라고요. 그죠? 돈과 함께 하면은 정말 힘있게 살잖아요. 여행 가도 두려움이 없고 사람 만나도 은혜 없고 문제 없고 뭐 어떤 문제 앞에 놨을 때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돈과 함께 간다면은 뭐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은 지금 세상은. 그러나 돈도 할 수 없는 게 있지요. 생명 주관 못하지 않아요. 연장을 못합니다. 끝까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숨이 다한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마무리 가야 되는 거죠. 그 주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에요. 돈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힌 악한 영들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이다. 임마누엘 신앙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상 11장 9절. 천천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이다. 그 결과는 뭐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번창해진다는 거죠. 강해진다는 거죠. 다 이 세상에 강하고 살고 싶잖아요. 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개인도 강하고 가정도 강하고 자녀들 앞날도 강하고 교회 공동체도 강하고 나라도 강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신앙.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신앙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열심은 다 흙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삶도, 내 육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모든 행복도, 자녀들 앞날의 행복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유지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 자, 이런 삶에 있어서 요셉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이 봤을 때에 요셉의 삶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상스러운 거예요. 종인데 그냥 일반 막 부릴 수 있는 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요셉의 삶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뭘까 찾아보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왜 그렇게 집어넣었을까요? 종이 주인의 물건을 손을 댄다든지 주인의 부인의 손을 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감옥에서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제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은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자기 부인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르다는 거죠. 이 요셉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재산까지 다 맡겨버리잖아요.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이젠 모함을 받은 사실 아니까 그 요셉을 어디다가 집어넣나요? 정치인들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들어오는 그곳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눈밖에 난 사람들을 가둬놓은 그곳으로 넣습니다. 아니, 신분이 종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급이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거기에 넣습니다. 이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건 요셉이 다르다는 거죠. 삶이. 이런 것을 어디에서 표현하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간수장도 다르게 보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종이 들어왔지요? 거기 간수장은 다 알잖아요. 누가 들어오는지를. 그런데 이게 일개 종인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은 뭔가요? 그죠? 추행범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악한 존재인데 이러한 요셉에게 간수장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또 맡깁니다. 간수장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형통하게 되었더라. 사실 종으로서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 바깥에 나와야 형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건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아무리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어떻게 복음서는 설명을 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마리아가 복된 소식을 듣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죽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네가 남자를 모르고 아기를 가질 수 있냐?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변명이 되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 천사가 말하는 수태고지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마리아의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with us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세상에 오면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사는데 그 삶의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깨어서 기도함으로 참 인간으로 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관점에서 성령을 우리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도 함께 하시는 삶이고 마지막도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케 해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러한 신앙으로 섰다는 것을 역대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강성했던 것은 이 두 가지 핵심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신앙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쓴다는 겁니다. 말씀 1.1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삶이었고,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왕으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두 가지 마음판에 새깁시다. 언약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신앙,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에 서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소원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재물회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